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이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오셨을 때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장면은 그 이후에 약 일주일 후에 역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었을 때 이때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있었고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또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제 다 돌아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밤새 안 잡혔던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던 그 장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었던 그 사건 이후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와 또 떡을 가지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 자리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눈앞에서 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기분은 좀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생선하고 떡이 목에 잘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는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문화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옛날 어르신 세대에서는 식사 시간에 말을 많이 하면 막 혼내셨어요. 말을 많이 하지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심지어 예의가 없다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막. 그래서 어른께서 밥 먹자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밥을 이렇게 조용히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마 식사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아마 화가 난 줄 알 거예요, 다들. 그리고 또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또 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밥을 먹을 때는 적절하게 대화도 좀 필요해요. 자기 셀폰만 보지 말고.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도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저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첫 문장이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같은 질문을 2번이나 더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을 같은 자리에서 3번이나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었다면, 그렇게 물어봤다면 거기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한다는 거,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성격 급한 분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냐고? 그럼 이제 성격 급한 분들 여기서 나와요. 어제, 아이 그만해. 아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가능성은 어떤 의도가 있을 때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 때. 원하는 답을 얻고 싶거나 듣고 싶거나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할 때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던 이유에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는데 저는 7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도 7번을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은 집요하실 만큼 베드로에게 질문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 베드로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과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이 대답을 통해서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심지어 마지막 3번째 부인 때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앞선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제자들이 만났을 때도 거기에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더라라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심상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용서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차마 용서해달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 베드로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물론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여자분과 아내분과 막 다툰 후에 내가 미안해. 그러면 보통 여자분들이 뭐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물으면 남자는 그때부터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복잡한 심정, 정곡을 찔린 것 같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예수님과의 첫 대화입니다. 첫 대화. 저는 차라리 예수님이 베드로, 너 아까 보니까 생선하고 떡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더라 라고 하셨더라면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어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그 첫 대화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상상에는 부드럽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 어색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답 이전에 뭔가가 빠졌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서지 않으면서 감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앞에서 그 어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이 우리 그냥 예전처럼 잘 지내자라고 뻔뻔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사랑에 지금 베드로가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저 같으면 7번 물어봤겠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용기 내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해요. 즉,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먼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셨는가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후에 그의 이름을 아람어 뭘로 바꾸셨죠? 게바라고 바꿔주셨어요. 게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바라는 이름이 아람어가 헬라어로 표기가 되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인데 베드로야라고 부르기보다는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즐겨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찾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친근함의 표시였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단순한 어떤 제자가 아니라 어쩌면 그분의 가족처럼, 그분의 형제와 친구처럼 베드로를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아, 또는 이봐요 베드로 씨. 우리는 꼭 이렇게 화가 나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여보 자기 하다가 김영철 씨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그분의 형제, 그분의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찌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염치도 없는 뻔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의 가슴을 다시 뜨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님께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바꿔놓았습니까?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놀라워하는 것이 예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또 하나의 베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용기를 가지고 반응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이 많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그런 분들은 또 오늘 본문을 딱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가 대충 이런 설교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사랑의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하잖아요. 뭐 아가페, 뭐 필레오, 뭐 그런 거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가페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는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청을 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니? 예수님이 서울 분이었나요? 있니?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자신을 다시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사랑을 고백해 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까지는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뭣도 모르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비록 그것이 조건적인 사랑이겠지만 필레오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아름답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 진정성이 떨어지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질문의 단어를 바꿔서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지 못하겠니?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질문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근심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걱정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슴이 아팠다라는 뜻입니다. 가슴이 아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을 때는 그렇게 용기 있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그 수준을 낮춰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셨을 때는 오히려 베드로의 가슴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세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처럼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질문을 요구하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세 번째 대답도 마찬가지로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낮추시자 베드로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낮추심을 보면서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혹시 실망하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대, 조건 없이 사랑해주지 못한대.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허물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그것도 잘 안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 필레오의 사랑조차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혹시 그런 제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셨다면 제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요청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수준을 몰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낮춰서 세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솔직히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서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청하신다고 물어보신다면 저 역시도 주님 앞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요하게 그 질문을 여러 번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는 아예 부끄러워 예수님의 눈도 쳐다보지 못한 채 더 이상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단어를 바꿔가시면서까지 집요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베드로의 베드로의 수준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준 네가 알았지? 이번에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 라고 하시는 게 그분의 원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뻔히 어떤 대답을 할 줄 알고 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준 높은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듣고 이 질문을 들으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라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려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만큼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며 자신의 수준을 낮추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네가 비록 나를 필라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단다. 나는 그래도 너를 영원토록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도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데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 다 뻔히 알고 계시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실패해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집요하게 묻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대신 실패한 베드로야, 나를 부인한 베드로야, 하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2025년도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수준을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봐도 비디오예요. 대신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도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제 모든 걸 다 아시지요. 그래도 주님을 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뜨거운 사랑의 고백 한 번 못 드렸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구나. 우리가 이 1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Dear brother and sister, God knows who you are, but God still loves you because His love is everlasting. God, everlasting love. Trust in Him.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너 수준 그것밖에 안 돼? 너 나한테 정말 이럴 거야? 라고 우리를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저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약한 우리의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기에 주시어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고백이 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풀어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약한 우리의 공의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 다시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사라졌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것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사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